감사와 제사와 행위와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최고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저인데, 여러분인데, 그러면 이제 복음의 내가 열매라면 최고의 진짜 내게 열매는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최고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복음의 최고 열매다, 이걸 아시면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정확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또 다른 뜻으로 쉬운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또 어떤 뜻이에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 시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히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 불평이죠.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복음으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감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에게 이 마귀 새끼가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갖다 준 게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뭐라 그랬죠? 제 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1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원망하면서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세상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입을 벌려 스스로로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선택한 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감사를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유다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원망할 일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불평할 일이야. 근데요, 지나고 보면요,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늘 나를 잊게 하는, 정말 나를 깨닫게 하는,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내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시는 내가 밀어내서 이거 분명히 원망할 일이고 불평한 일 같지만 아니에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 자녀를 축복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정말 감사할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것들은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성경의 전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에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뭘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애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했어. 그보다 그가 낫다. 태어나지면 낙태인데 그 아이가 더 낫다. 애가 왜? 아무리 자식을 100명을 낳았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이 얘기죠. 6절 봅니다. 6절 시작. 설령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몇 년이요? 1000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예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이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정리해 봅시다.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다 할지라도 1000년을 뭐라 그래요? 1000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깊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행복은 뭐야? 감사할 때 나오는 거죠.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 감사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저는 막 감동이 오더라고.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 가르쳐 드릴게. 알고 싶으면 좀 고기 좀 끄떡끄떡 해봐요. 자, 여기 봐.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한번 따라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너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냐? 감사가 감사를 낳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인데 행복할까요? 안 해요. 감사는 우리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1000년을 두 배를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100명 가졌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돈을 네가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거기 너는 끝에 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관하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를 택해서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비밀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아. 감사해보세요. 감사가 또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식 때문에 감사하면요, 그 자식들에게 계속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다른 자식들은 다 그냥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진득 잘하고 십자가 다, 왜 우리 새끼만 이 모양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자식을 축복하면서 그 자식들의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 그 자식들에게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감사하니까 또 생기고, 자꾸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니까요. 이게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남편 때문에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 아내에게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니까요. 이게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감사할 수 없다면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자는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업이 성장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직원들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 회사가 하나님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감사의 비밀을 제발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의 모습으로 들려야 돼요.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게 많은데도 늘 원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부정적으로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모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 내가 항상, 나는 항상 감사한다. 이 고백이 되길 바라요.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나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니, 나는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싶다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감사하고 싶어요. 내 양들이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막 감사하고 싶습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으로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거를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단순히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인간의 말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싶어요. 부족한 중에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들이 그 말씀으로 저들의 삶의 변화가 생겼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것이 제 소원이 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감사와 제사와 행위와 구원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언약이라고 수없이 했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자, 시편 89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택한 자고만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여러분 할례 언약, 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또 예배 언약.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인데, 그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이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됐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까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 이방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진짜 신은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하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말을 들은 자들은 어디로 모이냐?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씀을 들어요. 듣고선 그러고선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아멘이죠? 그들이 뭐예요?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이걸 알고 있던 사무엘이 그들을 갖다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하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절만이라도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내지 말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한 번만이라도 이 추수감사절에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얼마나 중요한지요. 10절에 이걸 가르쳐 줍니다. 시작. 자,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오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한 번만이라도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진다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감사의 행위를 다시 한번 시편,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다시 봅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행위를 옳게 하는, 여러분 성경에 행위로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의로워지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까? 가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즉시 순종하고 가는데요, 가는 도중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더니요,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10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다 10사람이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18절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0명이요, 자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자 16절을 개역 한글 옛날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6 시작. 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방인인데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고요 그냥 룰루루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문둥병으로 평생 저주받아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고침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작은 거라도 행위로 감사를 표현했어. 살해하니. 아멘. 이걸 다시 세번역 성경을 볼까요? 살해하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살해를 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19절에 봐요. 그 감사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행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다고는 감사의 표현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말할 때 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1,000원짜리 감사하자. 1,000원 아무것도 아니죠. 맨날 커피 사 먹고 맨날 밥 사 먹고 1,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도 안 줘도 안 받아. 근데 나가서 사 먹고 커피 한 잔 수없이 먹는데 하루에 1,000원짜리 감사도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도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0원짜리 감사 36만 5천 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요. 네,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병원에 한번 입원해도 우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000원짜리 커피 수없이 마시면서도 1,000원짜리 감사도 못한다면 그런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는 말이죠. 이제까지는 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